달 만에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460장 찬송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으로부터 주후 2021년 2월 2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아멘.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같이요.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제 기약부에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우리 기악부 또 우리 피아노 반주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능성 제로의 인생입니다. 가능성 제로의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공동묘지랍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곳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다. 이 말은 살아있는 한 문제는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피하여 갈 수 없다.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만나는, 또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문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보통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말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에 말려드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감당하지를 못하고 해결한다고 하는데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에 말려드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간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들, 이웃들 다툼과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무슨 나라와 민족의 무슨 평화와 이런 거창한 것 때문에 생깁니까? 아니에요. 돌아보면 너무 사소한 것, 작은 것 가지고 갈등을 크게 만드는, 문제를 말려들게 만드는 그러한 타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유형은 도망가는 타입이에요. 왜 도망가느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느냐? 술로 도망가요. 자신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술을 마셔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요. 부부와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루도 얘기를 안 하고 이틀도 얘기를 안 하고, 일본에서 어떤 부부는 18년 동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식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18년 동안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보고 방송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18년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둘을 중재를 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서로 말을 안 하고 18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기 시작하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도망가면 풍랑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후에 울며 불며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일이 뭘까요? 이것이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갔다가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꼬여서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문제에 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문제에 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고,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피할 길 주신다. 성경이잖아요. 자, 피할 길은 내가 도망가라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 나는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문제를 만날 때에 취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말고 문제에 말려들지도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시험거리다.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은 나에게 피할 길 예비하셨다. 그러면요, 놀랍게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또 가장 절망적으로 시작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룻기예요. 룻기. 오늘 읽은 룻기예요. 룻기는 세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두 며느리, 세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더군다나 이 며느리는 자식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이민 올 때에 자기의 재산 다 팔아먹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바닥으로 망한 가능성 제로의 가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룻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돼요, 룻은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내 팔자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룻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룻을 가장 복된 여인으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가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침만 하거나 열이 오르면 이 코로나가 아닌가? 다른 병이나 무슨 사고는 불편은 해도 죽을 병은 아니니까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이 코로나는 옆에서 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저 사람이 죽어나가고 젊은이도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이 병이 걸리면 야, 이거 내가 죽는 게 아니냐, 이 죽는 거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분별력이 없고 깨닫는 이 나의 그 모든 이 감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경제는 가만히 있습니까? 단골들이 오지 않으니까 직장이 문을 닫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딱 우리 삶에 적용이 된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살까가 아니에요. 오늘 살았구나, 아이고 감사하구나,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실감나는 때, 여러분 경험 알잖아요. 하루하루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정권에 기댈, 비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비빌 언덕도 없고 배짱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동양 사람 무슨 코리아노 자본에서 좋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이 사회 바탕에 깔려있는 무시, 멸시,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1년 동안 우리가 지쳐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야, 이게 정말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요,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당하고 또 모압 땅에서 세 남자가 다 죽어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여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그 자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룻은 자기 마음만 먹으면 모압 땅에 남아서 제가하고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인간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머니예요. 다윗의 할머니. 여러분,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붙든 이스라엘의 꺼지지 않는 등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 다윗의 할머니고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1장에 이 이방 여인 룻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참고용으로 주신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도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이 정말 가능성 제로인 이 상황 속에서 붙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민감해야 돼요. 그냥 마음을 이 세상이 어렵다고 물처럼 흘려보내질 말고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흉년 때문이에요. 근데 모압 땅은 베들레헴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이에요. 멀리 떨어지진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모압 땅이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이 사는 땅은 어디냐?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았다고 해서 이방 땅으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느 때는 흉년이 들고 어느 때는 풍년이 들고 어느 때는 장사가 잘 되고 어느 때는 실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좀 달라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표지판이 뭐냐?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느냐? 아, 이거 지금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표지판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내내 수고해도 가을에 거둘 것이 적겠죠. 메뚜기, 깐부기, 병충해가 들면 없겠죠. 더구나 풍년이라고 해서 열심히 거두었는데 블레셋 이방의 족속들이 와서 그때를 맞춰서 다 쓸어가면 1년 농사 헛수고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지금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누가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공격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막을 수 있어요? 막는 방법은 하나예요.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제끼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사사기의 영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기, 룻기 되어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정말 쓰레기통, 이 영적으로 사사기의 그 시대의 상황은 쓰레기통과 같지만, 그러나 그 쓰레기통 가운데서 아름다운 장미 하나가 있는데 그 장미가 누구냐? 룻이에요. 룻. 이 사사기의 영적인 패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또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데려다가 그들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슬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20년 평안 주시고 30년 평안 주시면 그거 깡그리 열어버리고 또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룻기, 이 사사기 시대에 엘리멜렉이, 아, 이게 지금 이 땅에 이게 들어왔구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외로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나밖에 없네? 외로울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많은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 것을 붙들고 시작하면 기도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해요.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처음에는 무심코 보다가 계속해서 아내가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남편도 슬그머니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식이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은 사람이 으쌰으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무릎 꿇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지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나간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뭐가 있어요? 죄 용서가 있어요. 성전에 가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 이 놀라운, 이 어마무시한 하늘의 복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모압 땅을 보니까 저 땅은 풍년이다. 그러니 버리고 가자. 이게 지금 엘리멜렉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모압 땅에서는 풍년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목숨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인 이 유대 땅에서는 먹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믿음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가 중요하느냐? 이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막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이 복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세상이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우리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그동안 3월 23일부터 중단되었던 현장 예배를 8월 달에 시작을 했다가 12월 달에 20날까지 드리고 이제 오늘 다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저의 그 영적인 느낌은 8월 달에 모여서 여러분을 만났던 그 모습보다 지금이 더 반가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그동안 저 몇 개월 더 먹어가지고 한 살 더 먹어서 저희가 그런 줄 몰라도 여러분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들어오면 친정아버지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좋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인 이 믿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조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교회 떠나요. 교회 다녀봤자 아니에요. 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와 맞바꾸신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사모아나 어디 괌이나 어디에서 가서 선교회에 가서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평생 그곳에 잊어버리고 삽니까? 자나깨나 시간만 나면 비행기 표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이 묻혀 있는 곳인데, 심지어 죄와 허물과 흠과 티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생명 내어놓고 이 교회를 사신 이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죠. 이것이 교회인데 뭐 사사로운 일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나가려고 딱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가출합니까? 아버지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가고, 가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집을 나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을 이 교회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 강단을 통해서 듣는데 내가 뭐에 영향을 받아요? 그 교회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 그 교회에 맡겼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교회 나간다, 난 교회 나간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을 주셨느냐? 모압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는 내가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은혜의 사인으로 붙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백성의 축복이고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나에게 정말 희미하게라도 들리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팔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땅에 단지 식량을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마음에 온기가 퍼지면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오늘 장로님도 정상적인 삶이 얼마나 복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볼터펠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할 때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난다. 부흥했을 때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또 효도관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했는가, 이러한 생각이 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 지각이 열려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과 세미한 손길을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금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민감하게 붙들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없이 그 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자, 나오미가 가겠다고 이제 일어서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섰어요. 근데 얼마쯤 길을 가다가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도 우리 셋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하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을 해보니까 가도 별 볼 일이 없어.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지금 현실 삶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너희의 땅 모압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재가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으니까 너희 행복 찾을 수 있어. 그러니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말한다, 너희를 사랑해서 네 남편의 집에서 너희가 평안함을 얻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간다고 해도 보장된 게 없으니까 돌아가라. 자, 그렇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저 신앙생에 들어가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기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대박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잘못된 시각을 바꿔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혼합이 된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멀리 유동강을 건너가지고 이방 땅을 돌아가지고 멀리 돌아가요. 거기 안 들려요. 무시하고 멸시해요. 여러분, 이제 미국이 독립할 때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 당시에 식민지잖아요. 근데 같은 영어를 쓰는데 미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통역을 세워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그 정도로 무시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여인에게
12시에 물 좀 다오. 이거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또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생수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 한 번 먹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물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나를 다시는 이곳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물길러 가는 게 싫어. 물길러 가는 게 싫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구하고 네가 원하는 것은 먹어도 목말르다. 먹어도 목말르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나 우물 좀 제발 안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뉴스를 이 스마트폰에서 보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뉴스거리가 어디서 나와요? 빨래하다가, 우물가에서 물 깃다가, 거기에서 온갖 동네의 이야기들은 다 나오잖아요. 아무개 엄마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러면 이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우물가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의 주제가 뭐예요? 이 여자죠. 남편이 다섯이랴,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가 아니랴.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물을 주어서 내가 이 우물가에 다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에서 표를 하면 물이 없잖아요.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이 청정바다라 그 바다 속 밑에까지 보이는 깨끗한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물을 먹으면 안 돼요. 바닷물을. 그런데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이 맑은 바닷물인데도 불구하고 맑으니까 먹는데요. 그러면 더 목이 말라요. 이 피의 폐하하고 물하고 이 삼투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뇌가 견디지를 못한대요. 주님이 네가 마시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구하는 것들, 건강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자식의 출세나 이 모든 것들은 네가 얻는다고 해도 목마른다. 네가 아무리 가져도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신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여인과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원하잖아요.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받고 자기에게 말씀하는 분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눈을 피해가지고 땡볕에 다른 사람 다 자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몰래 길고 들어갔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에 내려놓고 예수를 와서 만나라, 메시아를 만나라. 이게 진짜 우리의 가란 목을 영생수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보장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더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잘 걸어가면서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리는데, 나오미가 신앙에 대한 대가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따라가요. 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비록 베들레헴 땅에서는 신앙에 실패해서 모압 땅으로 왔지만, 모압 땅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향기가 그의 삶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며느리 룻이 보고 냄새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 그 세계에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복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당장에 보장된 것이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겠다,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포기해야죠. 난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모압 땅에서의 그 행복,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세상의 행복 조건을 다 포기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을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직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주의 종이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자기는 하나님에 직통할 수 있고, 이런 무슨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교회 공동체, 말씀, 이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이거 다 무시하고 직통으로 나와 만나자,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룻이 시어머니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면 그분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의 것 되게 할 수 있다. 그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룻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룻을 십수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알고 계셨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은 것을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물을 딱 쳐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물 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환경 이것도 사용하시고 저것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시고 병도 사용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빠지게 하셨다가 그 그물에 턱 걸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극적인 엘리멜렉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붙들었던 그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2개월 만에 현장에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속에 정말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 건강, 산업, 자녀, 교회,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손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 솔길마다 드린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나눠주며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앞서가는 머리가 되는 신령한 복과 기린 복의 주인공 다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말로 인사는 못하지만 우리 좌우에 누가 오셨는지 눈으로도 우리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우리가 정상이라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정식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애쉬 웬스데이 그래가지고 죄를 이제 머리에 뿌리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순환을 기억하면서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하는 거예요. 죄를 뿌리는 이유는 네가 티끌로 왔으니까 너도 티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티끌에서 온 사람이지 나는 별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그 날이 이제 사순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편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현장에서 주일 낮 예배도 드리지만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또 그 다음 수요일 날부터 새벽 기도회와 우리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이 새벽 기도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어떠한 그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일날 모이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가정 예배, 성경 문답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또 전도 회원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 나누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기를 바라고요. 성경 문답서 창세기 22장부터 28장을 읽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성경을 좀 모으세요. 그리고 오늘 강단 원하는 하지은 자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의 환자를 손을 얹고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야 할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병의 대의사가 되셔서 치료하시며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환초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 강선을 비춰주옵소서.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밝고 시원한 그 태양을 비춰주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우리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사고로 후유증으로 치료와 또 회복 중에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정에 있는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나려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고 두 발 두 다리로 걷고 맑은 영 맑은 정신을 가지고 가슴에 상쾌하고 유쾌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멋지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오니 주님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여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령의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